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소망교회 민충만 목사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성전 정화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11장에서도 마태복음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루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본문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치 아니하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여 정결케 하신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에 이것은 성전 정화 이건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한 번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성전 정화로서 사역 말기인 고난주간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 한 번 하셨고 고난주간 사역 말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수수료를 받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로마 황제죠,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져 있는 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환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나리온을 세겔로 환전하는 가운데 수수료를 챙겼던 겁니다. 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좋지 않고 어려서부터 구별하여 잘 기른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시장보다 비싸게 팔고 그 이득이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배분하여서 자신들이 취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이 기른 것 중에서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면 된다라고 레위기서 5장 15절 18절 말씀, 또 6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성전을 돈벌이 장소로 타락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터무니없는 환전 수수료와 백성들이 갖고 온 소나 양이나 비둘기들을 트집 잡아서 흠잡아가지고 자기들이 비싸게 파는 것으로 사서 제사를 드리게 하여서 백성들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그 세리와 다름없는 짓을 그들은 성전 안에서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내게 하여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즘도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교세를 보고는 사업의 장소를 삼고 성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종종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만민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를 돈벌이 수단의 장소로 삼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치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 오직 이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말씀입니다.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말아라. 아무나.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의식과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거기에 맞추느라고 성전 기구를 가지고 소란하게 성전을 다니므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권위를 갖고 금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였지만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정화 사역을 마치시고는 날이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베다니라고 그러면 나사로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 집안에서 그 집에 가서 머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사들도 교회를 돈벌이 삼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뭐냐 그랬더니 경기도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자기 교회가 한 60명 정도 됐을 때에 어느 한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를 오셨대요. 근데 자기가 오면은 한 4, 50명이 함께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장로 직분을 그냥 인정해 주고 제가 교회를 맡아서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러면 좋지요라고 해서 그 장로를 시무장로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 교회는 장로가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장로가 다단계를 하는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30여 명이 따라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팀장이고 뭐고 다 나중엔 자기들이 교회에 있던 60여 명 성도들까지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단계 하는 사람이 사기로 교도소에 구속이 되자 이들은 한꺼번에 장로가 나가니까 우르르 또 나갔죠. 자기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빚만 잔뜩 지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유익이 되고 득이 되는 거 좋습니다.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선교원을 만들어서 선교지에 돕기 위해서 이런 완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미역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팔아가지고 선교원 만들어서 하는 그거 다 좋아요. 순수하니까. 그러나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과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상업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 역시 마음의 성전에 오직 돈벌이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영의 성전인 마음의 성전과 육의 성전인 예배당이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기도하는 성전으로, 말씀 듣는 성전으로, 찬양 드리는 성전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과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